텍스트는 글자를 엮으면 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텍스트적 사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자를 엮을 때 지식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지식을 추구할 때 네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이 발표한 신기관에 보면 인간이 지식을 추구할 때 범하는 네 가지 오류,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네 가지 편견이 텍스트적 사고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 고유의 감정과 의지 때문에,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성과 주관 성향 때문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현혹되기 때문에, 극장의 우상은 그릇된 전통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일 학교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주입식 학습,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와 기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얼마든지 두뇌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뇌가 기억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기억을 잘못 혼합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슈바이처는 최초로 예수생애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텍스트적 사고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형태의 텍스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유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로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면서 뒷기가 먹은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의 서신은 13권이나 됩니다.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제3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가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사적 예수 찾기는 미로 속을 헤매는 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처야말로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쓴 글 텍스트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항상 장갑을 낀다. 추잡스러워 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니체도 베이컨이 말한 네 가지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888년 발표한 안티크리스트에 보면 예수는 하층민과 외톨이 범죄자들을 부추겨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공격한 무정부주의자 아니키스트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들어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 죄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미국 초창기 건국과 국가 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제퍼슨은 칼과 가위질을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의 신성과 관련된 대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승천, 부활, 물 위를 걸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회생시킨 기적을 몽땅 빼버렸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도 빼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는 구절도 빼버렸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끝이고 부활 기사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왜곡했다면서 사랑과 평화의 사도 예수를 주제로 편집한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책,
일명 제퍼슨 바이블을 77세에 완성했습니다. 제퍼슨은 자신이 불경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이 죽고 180여 년이 지난 후 스미스소니언 협회는 제퍼슨 바이블을 1895년 제퍼슨의 증손녀로부터 판권을 샀습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운영하는 미국 역사박물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자초지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종아, 인터넷은 올바른 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해내고 증폭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기술입니다. 인류가 텍스트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역사적 진실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어느 여인이 옷을 만지니까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모든 사람은 강인한 생명력의 씨앗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그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거듭남과 자아발견과 정신력의 무한신뢰 그리고 태생적 창조 정신 비유였습니다. 텍스트적 사고와 달리 예수의 비유는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비유를 깨닫는 순간 사물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력이 활성화되면서 작동합니다.